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앞서기 전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이 먼저 그렇게 또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럼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뉘어져 왔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먼저 작동을 시키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어떠한 인간의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데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변한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이 세상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변해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변해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작정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조건적인데 그 조건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세상은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구원도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도 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작정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작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다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수많은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뜻이요. 우리의 계획과 뜻, 우리의 어떠한 의지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수단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이 그러면 언제 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 밖에서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어떤 우리가 의지를 작동하기 전에 이미 시간 밖에서 영원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 밖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다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구원하기로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럼 20세기 중후반에 태어나도록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선악의 개념을 알기 전에 어떤 선악이나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정해 놓으신 거죠.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도덕적 성품이 좋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는데요.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훌륭히 갈고 닦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적 성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인격도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도덕적 성품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있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항상 연관을 짓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선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도 품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심받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구원의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을 다 작성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명책은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생명책은 단 한 번도 수정 테이프로 수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운 자국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원형 그대로 지금도 보존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구원할 사람들은 이미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작정은 예정보다 더욱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라면, 예정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정은요. 예정은 그러면 선택과 유기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기로 한 사람, 그것이 예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창세전부터 제외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기된 사람들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정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이 예정 또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택된 사람 중에서 중간에 버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기되었던 사람이 중간에 구원받는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정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미 계획이 되어진 일로서요,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는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의 그 선택 아니면 유기, 이것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요, 주권자 되시는 분이잖아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유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사랑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여 유기된 채로 놓아두신 기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된 채로 그냥 두셨겠습니까? 오늘 5절을 보면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그 기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주권자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주의 시각에서 생각해야지 피조물의 시각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자신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 자신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죄인이 마땅히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드러나고 죄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드러날 때도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 아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와 공의가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도 원래는 죄 가운데 유기되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이미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는 그런 예정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미 다 해 놓으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와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의 예정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선택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럼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의심이 들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드는 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어떤 의지가 개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가 뭘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안정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